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죠.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를 들어 올려 주셨고 그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볼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어린 양이 그 보호자에 서 계시고 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거기에 7개의 인이 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7개의 인을 풀 자가 없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한 천사가 그 인을 풀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게 되죠. 그래서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놀라운 그런 역사들, 또 심판과 또 환난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하지만 그것이 성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심판과 재앙이 아니고 복된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았어요. 6째 인을 떼고 이제 7째 인을 떼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7 천사가 나타나서 7째 그 인을 떼실 때에 7 나팔을 그 천사들에게 주시죠. 그래서 나팔의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7 나팔이 한 개씩 부러질 때마다 그러한 재앙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또다시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이러한 계시록의 말씀이 그 7인의 또 7 나팔에 그러한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릴 때마다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성도들에게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을 때에 과연 성도들에게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보았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이사이에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심판 재앙 그렇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재앙이 있고 또 이런 심판이 있지만, 하지만 성도들은 그때 무엇하고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을 보면 큰 은혜가 되고 귀한 소망이 되고 깨달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져오는, 7 천사가 7 나팔을 쭉 이제 받게 되는데, 받게 된 다음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금향로를 하나님께 바쳐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향로는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죠. 근데 그 기도에는 어제 우리 새벽 기도 때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성도들의 탄식의 기도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로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그러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비록 환난의 시간을 지나지만 천국 시민의 특권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기에 이제 계시록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혼란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하지만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이 길이구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오늘 말씀을 좀 빨리, 이제 오늘 말씀 이전의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 나팔이 불릴 때 피 섞인 우박과 그리고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린다 그랬어요. 불로 인해서. 첫 번째 나팔이 바바방 불릴 때에 어떤 역사가 이제 일어나냐면은, 이제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땅의 3분의 1이 불에 타버린다. 불로 인한 황폐화가 이루어진다. 우리 모르죠. 이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부분인지 모르지만, 어쩌면은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박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우박이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죽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혹은 전쟁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나팔이 불립니다. 두 번째 나팔이 불리는데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의 생물들이 다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쩌면 그것이 뭐 핵폭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우리 세대에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머리로, 또 혹은 뭐 해성이, 뭐 행성이,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혹은 인간들이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해서 일어난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뭐 플라스틱이, 뭐 쓰레기가 바다를 덮어서 오염이 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산호초가 다 죽고 뭐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팔이 불 때 지금 꼭 일어날 일과 일어나는 일과 우리가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세 번째, 나팔이 불릴 때 횃불같이 타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에 떨어져서 강의 3분의 1이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러한 물이 되더라. 그러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뭐 지금도 조금씩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이게 뭐 늘 물이, 우리는 여기 노스웨스트에 사니까 마시는 거에 문제가 없지만은, 하지만 뭐 지구의 여러 곳을 가보게 되면 마실 물이 없거든요. 아프리카도 그렇고 뭐 그런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땅에 우물을 파주는 것도 하나의 선교 중에 하나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저쪽에 뭐 니카라구아나 뭐 캄보디아나 그런 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얼마를 주면 그 땅에 물을, 파이프를 받아가 넣어서 이제 물이 나오면 그 동네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우물이 되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에 뭐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에 뭐 쑥물이 되더라, 뭐 이런 말씀이 있고,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빛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빛을 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빛을 내지 않으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온도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춥게 되죠. 그 온도가 뭐 지금 동부에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9도라 그러니까 9도면은 화씨 9도니까 섭씨로 우리 한국식으로 따지면 영하 한 15도 되겠나요? 근데 그 체감 온도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내려가죠. 체감 온도가 더 중요하니까 9도라 그러면 체감 온도가 화씨로 마이너스 15, 20 뭐 이렇게 되니까, 제가 옛날에 시카고 살 때 체감 온도가 30도가 내려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뭐 Storm of the Century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주 그때 한번 혼난 적이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그러죠. 조금만 그 온도가 떨어져도 지금 난리란 말이에요. 며칠 동안 지금 비상사태란 말이죠.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런 일이 있다. 근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로다 하고 날아간대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나팔이 3개가 더 불려져야 되는데, 네 나팔을 불었는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무시무시하고 살 수가 없는데, 막 바다의 3분의 1, 뭐 강의 3분의 1 쑥물이 되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아직도 3개 나팔이 더 불려야 하리라, 이렇게 하고 독수리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5번째 나팔이 불려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고 그럽니다. 별이 하나가 떨어지는데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우리 작은 머리로 생각을, 아는 작은 지식으로 생각을 하면 행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인가? 행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보통 안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모두가 다. 그래서 뭐 화성과 목성 사이에 뭐 수십만 개의 그 돌이, 혜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한 300개 미만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한 2kg가 되는 행성이 하나 떨어진다 생각을 하면 이 지구 망한답니다. 완전 2kg면 얼마 안 되잖아요.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거리로는 그런데, 그 돌이 만약에 엄청난 스피드로 지구에 부딪히면 지구에 부딪히는 그 반경 거긴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먼지가 일어나 가지고 그 먼지 구름이 해를 가리고 지구를 덮으면은 벌써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그림이죠. 근데 5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과연 이러한 가운데 환난의 시대인데, 여기에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가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사람들을 뛰어넘는 환난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나팔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불리는데 불릴 때에 사람들을 뛰어넘는 환난이 생기는데 무저갱이 열리고 그 안에서 황충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재앙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행성의 충돌 시에 일어난 땅 속에 알지 못하는 생물들도 많이 있다면서요. 빙하 시대 옛날에 있었던 그런 생물들도 있는데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생물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전갈의 권세와 같은 것이 나온다. 근데 그 황충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해를 가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영화도 만들고 말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666에 어디에 있어야 내가 그런 저주를 안 받는다 그런 말이 막 섞여 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근데 이상한 일들이 나오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그 나팔이 불릴 때의 황충이 그 무저갱의 그 문이 열리면서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에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 인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치심을 받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죽임을 당한다. 이제 고통을 당한다. 죽임보다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이 새겨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주신 그 사람들만이 살 수 있다는 것,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대비할 수도 없고 계획할 수도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을 때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인간이 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대주형제 가서 문을 좀 잠가 주세요. 저쪽에. 미안하지만 이게 지금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얘기를 할게요. 이게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니면 저쪽에 문을 아예 잠가 놓고 몇 명이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쪽에. 그래서 사람들이 대비할 수도 없고 마지막 날에 환난이 있을 때에 인간들이 할 수가 없다. 그런 일들이 생기죠. 우리 인간이 며칠 전에도 화성에다가 로켓을 띄워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터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화성이라는 것도 갈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죠.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위대하고 큰 것 같지만은 정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는 것이죠. 며칠 전에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가 혈압약을 이렇게 먹는데 혈압약을 먹으면은 다 그래도 먹어야죠. 다 먹으니까 그래도 좀 먹어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안 된 얘기지만 그 혈압약이 혈압을 낮게 하는 게 아니고 혈관을 좀 느슨하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저쪽에 발끝에 어디 다른데 아주 작은 그러한 작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혈관이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시켜 가지고 그것을 지연시키는 것이지 낫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도 우리 인간을 연구 많이 해서 도움을 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인간은 무지하고 연약하죠. 그런데 구원받는 일, 영원히 사는 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죽으면 부활하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어디에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 인간의 역사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전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몇십 년 전에 그런 일들을 행했죠. 수백만의 사람을 죽이고 막 전쟁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몇십 년이 지난 후에 그 히틀러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더 그 다음 세대가 되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죽지 말고 오히려 그냥 조그만 집에서 자기 와이프랑 애들이랑 살다가 갔었으면 그게 더 행복했을 텐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그렇게 했을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뭔가를 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한 게 뭐 있어요? 결국 그런 짓 했다가 그렇게 망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해하고 결국은 그래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비가 오는 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한다고 해도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의 재앙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재앙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재앙.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겐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재앙입니다. 황충은 5개월 동안 고통을 준다고 그랬어요. 5개월 동안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은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행성이 떨어지든 어떻게 되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것이. 그래서 두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5개월 동안은 죽을 수도 없답니다. 오히려 죽음은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는 것이 더 나아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게 되더라. 그래서 그 황충은 전쟁의 말과 같고 굉장히 활발한 운동력이 있고 오늘 말씀 보면 지혜가 있고 사자같이 잔인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황충의 왕이 누구예요? 사탄인 거예요. 사단이죠. 마귀인 거죠. 마귀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아볼루온이라는 그 이름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결국 파괴자라는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제 환란이 있는데 환란이 있을 때에 나팔이 불릴 때마다 이제 인이 떼어질 때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 검은 말,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제단 밑에 성도들이 언제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했을 때에 흰 두루마기를 입히면서 조금만 기다려라. 때가 차기까지. 그런 말씀을 하죠. 그들은 예배하겠죠. 그 후에 나팔이 불릴 때마다 이런저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다가 결국 여기에 다섯째 나팔이 불릴 때에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고통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고통이죠. 오늘 말씀도 여기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런 고통이 있어도 성도들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나팔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불려서 이런저런 일이 막 일어나지만은 성도들에게는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두신다면 결코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되고 우리가 이때인지 다음 달인지 벌써 시작이 됐는지 우린 잘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성도들은 걱정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엎드리고 예배하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견디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니까 이때가 그때인가 막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것 옆에 놓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엎드리고 예배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견디라고 하시니 참으라고 하시니 때가 되면 끝난다고 말씀을 하시니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믿으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수도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는 때.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면서 있을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때가 되면. 하지만 믿는 성도들은 걱정할 것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신문, 한국 신문, 요즘 한국이 많이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한국 신문을 이렇게, 한국 신문인가 어디서 봤는데, 미국 뭐 누가 글 올려놓은 걸 봤는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다음 세대가 부모가 하도 유튜브 정치물만 보니까 자기 엄마한테 그랬답니다. 제발 고만 정치물 좀 고만 보라고, 골치가 아파서 옆에서 듣지도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뭐 다 우리는 알죠. 아는데 결국은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그런 혼란함과 여러 가지 어지러움과 답이 없는 것 같은, 도대체 이게 뺑글뺑글 돌아가는 사사기 시대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지만은, 하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고 금향로에 바쳐져, 주님 앞에 바쳐지는 귀한 기도의 예물처럼 예배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때를 더욱더, 이 때가 더욱더 가까워지는구나, 세상이 이렇게 골치 아프고 험해질수록 주님의 때가 더욱더 가까워지는구나, 이 중심과 이 믿음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나팔이 불립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불리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 금단 그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네 천사가 놓였으니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더라. 네 천사가 이제 있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3분의 1을 죽인다. 금단은 향을 사르는 향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기도인 거예요. 여기 그것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나팔에 불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때가, 하나님의 뭐 때가 여러 가지 때가 있지만은 그 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유브라데 강은 오늘날 그 뭐 중동 지역이잖아요. 유브라데스 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시리아, 이라크, 아랍권의 중동 지방의 그 강이잖아요. 그 강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동안 하나님의 권한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억제하고 계셨던 그러한 부분을 푸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뭐 사람마다 뭐 생각이 많겠죠. 뭐 이런 상상과 저런 계산을 가지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뭐 유브라데 강이 정말 유브라데 강이냐, 아니면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결국 어쩌면 그곳이 전쟁의 엄청난 그런 격전지가 될 수가 있지 않는가.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그 전쟁이 일어날 것인데, 아마도 그쪽 지역에서 일어날 확률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전 세계 석유의 뭐 공급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 여섯째 나팔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 아마도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 전쟁, 그래서 세계의 인구의 3분의 1이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뭐 3차 세계대전이라고 막 얘기하고 왕왕 되잖아요, 요즘도. 그래서 보게 돼, 지금 우리의 현재 상황과 연결시켜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보게 되면, 미국과 한국과 뭐 등등 이런 나라들과 지금 이상하게 중동 쪽의 그 이슬람 국가들과 그 공산주의 국가들이 합하잖아요. 참 이상하잖아요. 지금 현재 뭐 어느 꼭 전쟁을 짚어가지고 그게 마지막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참 이상하죠.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하고 하면서 북한을 끌어들이고 또 러시아가 이 이슬람 국가들하고 벌써 동맹이 되고 도움을 주고 이렇게 완전히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질 것인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징적인 그러한 이스라엘이나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것을 풀이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시대적으로 풀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회개함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3분의 1이 뭐 전쟁이 나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뭐 중동과 뭐 공산주의와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해볼 수가 있지만은 아무튼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 여기에 하나님 앞에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와서 이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한 천사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상황에서 3분의 1이 죽고 죽지 않은 자들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았더니 회개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더라. 오히려 20절,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 여섯째 나팔이 불릴 때 여자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 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 복술, 음행, 도적질 그러나 회개치 않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몇 번째 뭐 나팔이 불렸어요. 지금 몇 번째 인이 뜯어졌을까요? 몇 번째 나팔이 불렸을까요? 난 모르죠.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을 다 볼 때에 지난 한 20년 동안에 아주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오늘 말씀에 여기 다 있는 거예요. 9장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함을 알지 못하더라. 그 여섯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얼마나 많아요. 그 여자 귀신, 신접한, 뭐 한국 뭐 보니까 재밌으라고 뭐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은 온통 접신한 자들, 그 점을 치는 자들이 너무나 예전에도 그랬지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많다는 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사이킥 리딩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점을 치고 뭐 무슨 카드라 그러나 그 카드 가지고 점을 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또 금, 은, 동석, 목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얼핏 나더라고. 지금 뭐 비트코인 때문에 뭐 한참 뭐 10만 불이 됐다면서 좀 코인이 뭐 하나에 10만 불이래.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게 얼마나 됐는지 뭐 1000불 했는지 뭐 몇백 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도대체 그렇게 돼서 엘살바도르라는 나라는 뭐 수천 개의 비트코인을 사다가 그 지금 값이 올라가지고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결국은 그런 일들이 아닌가. 여기에 보면은 우상에게 절하고 그런 것이 우상이 돼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살인, 복술, 음행, 도적질 너무나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의미가 있고 기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한 가지 다 들여다볼 수 있지만은 뭐 여기에 뭐 살인 뭐 그렇게 이제는 별로 뭐 누가 어떻게 갔다 그래도 뭐 그런가 그러고 지나고 말죠. 그리고 뭐 복술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점치고 뭐 하는 그런 일들, 또 음행 뭐 얼마나 많이 쉽게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지고 그렇게 나아갑니까? 뭐 도적질 여러분들 뭐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뭐 도적질이 뭐 눈으로 뭐 샵리프팅 하는 것만 도적질입니까? 뭐 그 외에도 어마어마한 그러한 거짓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 여기지 않으니까 회개가 없죠. 뭐 잘못이에요. 남들도 다 하는데. 남들도 다 사기치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남들도 다 뭐 이런저런 저거 하는데 근데 실은 그날이 진노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섯째 나팔이 불어져서 그건 도덕적인 자유함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프라이버시가 아니고 그건 저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저주의 날. 무엇이 가장 큰 저주인가?
회개할 줄 모르는 것, 무엇보다도 이것이 잘못됐다고 여기지 못하는 마음에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 그것이 바로 여섯째 나팔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그러니까 얼마나 마지막에 또한 마지막에 가까운 그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사람은 재앙을 당한다고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뭐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과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주시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런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 근데 어떻게 돼요? 미국이란 그러한 세상도 보게 되면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회개, 주님 앞에 돌아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더 이상 뭐 그렇게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 중요하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주 그 뒤떨어지고 그 맞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세상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크리스찬들이 위축되고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좁아지고 얼마나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냐는 거예요. 뭐 누가 좋아서 뭐 그 사람을 뽑고 누가 좋아서 그 사람이 싫고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뭐 미국의 여지껏 뭐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런 사람들, 또 그러한 제도와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정말 열심을 다해서 밀어야 되겠죠. 몇 년 전에 어느 그 크리스천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나왔어요. 전 뭐 정치적인 건 뭐 별로 잘 저거지만 뭐 이것도 조금 좋은 거 다 섞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딱 갈려져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힘이 들지만, 하지만 난 그 목사님이 오히려 되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미국의 뭐 대통령 한 사람으로 다 바뀌진 않겠지만은, 여기 여러 가지 학교 교육도 그렇고 다음 세대를 향한 이런 부분들이, 이 미국이 그런 나라가 아닌데, In God we trust라는 그런 단어가 동전에도, 모든 동전에도 써 있을 만큼 그런 나라인데 조금이라도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고 또 계속해서. 근데 회개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죄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질 않아요. 그저 좋은 긍정적인 그런 그 부담 주지 않는 그냥 좋은 그런 걸로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섯째 나팔이 불려진 회개를 잃어버린 그러한 세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세계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을 수가 있고, 뜻밖의 일이 아니고요. 하지만 세상의 끝이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고 천국을 사모하고 부활과 영생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미지근해지면 안 되고요.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지근하게 하죠. 여기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뭐 등등 여러 가지 막 재앙에 이제는 뭐 재앙이란 말도 재앙으로 들리질 않아. 그리고 뭐 어디에서 생물의 3분의 1이 바다에서 막 다 죽었다고 해도 뭐 나머지 3분의 2 살아 있는데 뭐 우리는 뭐 해산물 잘 먹어, 마켓 가면 다 뭐 참치랑 다 있는데 뭐 내가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산호가 죽었다고 그래도 뭐 그렇게 나한테 영향이 있는가? 별 그게 없어요. 뭐 나팔이 불려가지고 뭐 황충이 나왔다 그래도 아이고 그 행성 맞아가지고 땅에 빵꾸 난 그런 그 나라는 안 됐다. 근데 다행히 난 높은 데 사니까 물벼락도 없고 뭐 여기서 또 나머지 또 밭일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역사적인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거기로 달려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는 어떻게 믿어야 되겠는가? 나는 어디에 서야 되겠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교회가 그냥 조직 위주로, 프로그램 위주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긁어주고 그저 뭐 그런 위주로, 만일 뭐 그런 교회가 많지는 않겠지만 나간다고 한다면 다 죽는 거죠. 강단에서도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건 회개할 명분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할 이유도 없는 거죠. 지금 너 다른 사람 다 개구리 죽이는 거 물 데워서 죽인다면서요. 찬물에 넣었다가 밑에서 끓이면은 거기서 뜨뜻하다 그러면서 죽나 봐.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전에는 어떤 때는 내가 깨어서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라는 적이 있었지만은 점점 그 물이 뜨거워지는 죽는 건지도 모르고 미직은 그저 내 몸에 내 온도에 맞는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보게 되면 예수도 없고 그저 성령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교회 건물만 남는 거고 출석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예전에 100년 전만 해도 이런 일들이 없었을 텐데 10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살고 있는 이때에 나팔이 글쎄 몇 번째 나팔일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두 번째 나팔이 불러져서 이것도 맞는 것 같으면 아직도 시간이 더 있고 어떻게 보면 여섯 번째 나팔이 불러져서 여섯 나팔의 재앙은 거의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몰라. 하지만 우리는 늘 센시티브한 그러한 영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내가 그것이 둘째든 셋째든 여섯째든 그것을 따라 시간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구나. 지금 이러한 일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는 다르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3년 반 동안 이런 일이 6개월 이런 일이 3개월 이렇게 있어서 지금 한 6개월 남았다 이렇게 계산하는 계산법이 아니라 마지막이구나. 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때에 내가 묻혀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나의 삶 가운데도 여기에 이 황충의 고난을 받을 그러한 모습들이 나에게 있는데 내 정신 차리고 내가 똑바로 눈을 뜨고 생각을 해서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소망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꼭 빠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이 많이 험해졌어요. 또 그분들은 세상 오래 살았으니까 90평생 예수 잘 믿어야 되겠어요.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죠. 너무나 어지럽고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거 괜히 하는 얘기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예수 믿기 편했고 쉬웠던 때가 있었던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쉽고 그건 아니겠지만 너무 혼란하니까 너무 이 세상이 너무 혼란하고 모든 것이 너무 많이 들리고 또 그러한 가운데 깨어 있으면 좋은데 우리 영혼이 점점 무뎌지는 그러한 가운데로 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그러한 교회지만 기간이 그보다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귀를 뚫어주셔서 이런 계시록의 말씀이 어디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공상과학 어떤 괴기영화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가고 있고 또 가야 할 그러한 방향, 이건 뜻밖의 일이 아니고 일어나야 할 일, 일어날 일.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뉴스를 보면 너무 쉽죠. 어느 방송이 누구 파다 그걸 떠나서 그 해설까지야 볼 거 없어요. 근데 있는 팩트만 보면 되죠.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마지막 때에 그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있어져야 할 그러한 전 세계 3분의 1이 죽음을 맞이할 그러한 시초가 아닌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때가 그때입니까 주여. 예수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 땅에 복음이 더욱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이러한 뜨뜨미지간 곳에 살고 있는 나에게도 주여 여기 섞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찬송하며 감격하며 내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그러한 처녀들처럼 주여 내가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같이 만나서 친교하면서 힘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위로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없어요. 뭐 여러분 뭐 저보다 연배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더 잘하실 거 아니겠어요? 인생 뭐 있던가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저도 경험하고 또 많이 보고 있어요. 뭐 있던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나이 드신 분들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고 그들이 죽기까지 하나님 사랑하다가 그들도 믿음에 참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사랑으로 등을 두드려 주는 거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지금 건강이 있을 때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깨어있기 위해서 찬양하고 또 함께 모여서 전도하고 또 어떻게 하든지 땅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 일하고 그거죠.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뭐 있던가요? 그 다음에 뭐 60 지나면 뭐 있어요? 뭐 70, 80 지나면 뭐 좀 있나요? 제가 모르는 게 있나 모르겠어요. 몸은 늙어가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은 줄어가고 하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천국이 보이니까 그런 거죠. 소망이 보이니까 그런 거죠. 아무리 세상이 뒤집히고 뭐 황충이 나오고 마음대로 하라 그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겁니다. 하시라 그러세요 하나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가 없어. 그 가운데도 은혜인 거예요. 그 가운데도 다 피할 길을 주시고 그 가운데도 복을 내려주시고 그 가운데도 마음을 감격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네? 저도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고민 한참 하다가도 뒤돌아 누우면 아이씨 뭐 고민할 일은 아닌데 하나님의 때가 되고 부르시면 가는 거고 때가 되면 오실 텐데 고민하지 마세요. 불평불만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가 100%가 아니라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세요. 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부분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세상이 빨리 가고 마지막이 급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주여 나는 그저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저 이 믿음, 이 고백, 이 사랑과 헌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